우리가 어찌 빛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찌 비를 맞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영혼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젖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처럼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모든 자들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영화로운 주님의 위로부터 들려 내려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도 귀에 생생하게 들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크신 하나님의 은총과 또 깊으신 평강이 있기를 여러분 이렇게 빨아들이고 흡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독감도 유행이라서 콜록콜록 기침하시는 분 많이 계시고 또 며칠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작은 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감쯤이야 또 이겨낼 수 있기에 충분하니까. 그러나 지금도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해서 신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갑지 않은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이 들썩 갑자기 문을 열고 찾아 들어와서 삶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사정없이 꼬입니다. 인생이 뒤틀어지죠. 우리는 지금 전쟁의 소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어져 있고 팔레스타인 전쟁도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남의 전쟁이지만 여러분 전쟁으로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사람들, 지구촌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얼마나 참혹할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송구할 만큼 전쟁은 우리를 참으로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있는 힘을 다 모아서 전쟁을 멈출 수만 있다면 한번 희망이라도 품어볼 텐데 전쟁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일 것 같습니다. 내가 운동 다시 잘하고 먹는 것 조심하고 그래서 병상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의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좀 희망의 빗줄기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땐 우리는 정말 어두울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실직하신 분들 갑자기 또는 예견은 했지만 평생 직장 생활하다가 그만두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땅히 뭘 어떻게 참 어려우신 분들 또 더더군다나 요즘은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30이 넘어도 40이 되어도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또 어린아이들 때부터 공부에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책가방을 등에다 메고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몸부림치는 아이들 차라리 날이 밝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곳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메시아의 시대가 올 땐 희망의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밝고도 기대 품을 수 있는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실제의 역사는 참으로 어둡고 거칠고 힘들었죠. 오늘 본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람, 지금의 시리아인데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더니 급기야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며칠은 버텼지만 성안의 먹거리가 떨어졌습니다. 6장에 보면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서든 빼기는 사람들이야 무슨 방법을 쓰든 어떻게 먹고 살기는 하겠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급기야 살기 위해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 6장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실제로 겪었었던 일입니다. 인육을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도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나타나서 기운 떨어지고 고개 떨구고 허리 숙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오늘 1절,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1절 뒷부분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6장에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진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된다, 정상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목해보고 싶은 말씀은 내일 이맘때라는 말입니다. 내일 이맘때.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살기가, 하루하루 숨쉬기가 너무 버거운데 감히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 모든 비극이 끝날 겁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설명드렸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나름의 소위 아람 사람들이 내 삶을 포위해서 내가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한 순간이 있을 텐데 이게 언제 끝나나. 그런데 엘리사가 말하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에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람 왕이 그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믿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되기를 왕도 원했습니다. 이 극심한 경제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람의 포위가 끝났으면 좋겠다. 차마 말할 수 없는 서로 인육을 먹는 이런 비굴의 인생이 멈췄으면 좋겠다. 요람 왕도 원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원하지만 현실은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늘 왕 곁에서 왕을 보좌했던 장관이 나오는데, 이 장관은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늘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도 엘리사, 당신이 말한 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7장 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장관은 이 비극이 계속되길 원했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닙니다. 저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요람 왕도 그 장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당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무렵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짜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니면 성 밖을 나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서 칼에 찔려 죽으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혹시 알겠냐, 한번 가보자 하고 아람 진영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웬일입니까?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엄청난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가 이 소리를 듣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랍니다. 실제로 애굽이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가 있었고, 이 소리가 애굽 말발굽의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야, 큰일 났다 하고 주랭랑을 칩니다. 그래서 진영에 식량도 두고 군수 물자도 두고 황급하게 도망갑니다. 빈터입니다. 식량만 남았습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죠. 반면 아니 엘리사,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문을 여신다고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장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수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스토리입니다. 이 이스라엘 실제 역사 이야기인데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소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원합니다. 요람 왕도 원했습니다. 장관도 사실 원했을 겁니다. 근데 믿을 수 있을까? 내일 이맘때에, 아니 이 극심한 경제의 위기가 내일 이맘때에 갑자기 정상이 된다고? 여러분, 그게 경제입니까? 그렇게 되는 경제 사건이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갑자기 철수한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정세를 살펴봐도 조짐이 안 보이는 일인데, 나도 원합니다. 정말 아람이 물러가기를 원하고 경제가 정상이 되고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나도 원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겠느냐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원하지만 우리는 엘리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묻는 겁니다. 아람이 갑자기 후퇴한다고? 현실적으로 보면 엘리사의 말은요, 허무맹랑할 겁니다. 그의 말이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말이 아니라 현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는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잖아요. 군대 철수가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겠습니까?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런 것이지 않을까요? 왕, 북이스라엘, 그리고 장관, 리더죠. 학식 있는 사람이죠.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기를 소원도 했지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나 장관은 눈에 보이는 사실 맞지만,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신념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엘리사는 같은 상황에서도 왕이나 장관의 시선처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엉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도 똑같은 판단과 인식을 했겠지만, 그러나 왕이나 장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거 참 심상치 않다, 이거 정말 끔찍하다, 이거 진짜 이렇게 가다간 우리 큰일 나겠다, 똑같이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뭐 잘 될 거야, 어떻게 잘 되겠지, 아무 생각, 깊이 어떤 느낌이나 솔솔 솟아오르는 이런 내적인 확신 없이 하나님이 잘 하실 겁니다, 막연한 꿈이나 기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허황된 희망을 품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위로 차원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엘리사의 현실을 보는 판단이 왕이나 장관과 같이 똑같았겠지만, 맞아, 이건 참 어렵다. 아람을 봐, 거긴 절벽이지. 이 경제 현실을 봐,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겠어. 다 막힌 담처럼 깜깜하지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엘리사의 차이는 희망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을 희망했다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 때 김기성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저도 목사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요, 번역하신 것도 있으시고 책
직접 글을 쓰신 책도 있으시고, 네, 여러 책 제목 중에 제가 쏙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다. 일부러 생각을 가지시고 제목을 그렇게 지으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목이 이런 겁니다.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고 묻는 이들에게. 목사님의 수필집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언어로 발언은 안 하지만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며 내뱉는, 속으로 내뱉는 말이 있죠. 진짜 세상에 살만해? 여러분, 세상이 공평합니까? 세상이 공의로운가요?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희망이 있느냐? 라고 묻는 이들에게 이 글을 썼다는 거겠죠. 이 제목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희망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자녀에게 진짜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상황 너무 잘 알잖아요. 이렇게 묻는 이들에게. 아람이 포위한 상황, 먹을 것이 떨어진 상황, 서로 잡아먹는 말할 수 없는 상황. 나는 그냥 소시민으로 평범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탄이 떨어지는 이 전쟁에 나도 멈출 수 없는 상황. 여기서 희망이 있을까요? 유엔에 소리치고 미국에 소리치고 어디에 소리치고 외쳐도 전쟁을 멈출 것 같은 희망이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엘리사는 하늘에 붕 뜬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굶었고 똑같이 배앓이를 하고 똑같이 불신앙에 대해서 분통함을 터뜨렸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아무도 희망할 수 없어요. 정치 외교에도 희망을, 경제에도 희망을, 내 자식에게도 희망을, 교우들에게도 희망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엘리사처럼 하나님에게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다면 도대체 이 희망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은유지만 이 희망이 내 마음을 부여잡고 나를 움직일 수 없는데, 은유지만 내 삶이 여전히 이인죽을 먹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내 숨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게 의미 있는 일일까요? 우리는 정말 어디를 봐도 희망을 찾기가 어려운, 아주 속 깊이 기쁜 일을 경험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희망할 수 있을까? 아니, 주님을 억지로라도 희망하지 못한다면 주님은 뭐라도 다를 것 같으니까, 주님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주님에게서도 우리가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랍비 휴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소년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독일 나치 죽음의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잡혀간 적이 있었죠. 그 어린 시절을 글로 바닥난 영혼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봉헌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빼앗겼다가 이방인들에게 집합했다가 다시 잠시 회복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성전을 깨끗이 닦고 수전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한 절입니다. 독립한, 정치적으로 독립한 시대죠. 얼마나 절절했고 얼마나 감사하고 의미 있게 맞아들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매년 다시 타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 봉헌절을 지키면서 희망을 이어갔죠. 이날은 특히 빛의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휴고의 아버지가 포로 수용소입니다. 이 포로 수용소, 이 끔찍한 조건 속에서도 봉헌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휴고의 아버지가 촛대죠. 유대인들의 촛대. 그러니까 며칠 동안
이 수용소 안에는 조그만 철사와 같은 철 조각들을 모읍니다. 왜요? 촛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메노아라라고 하죠. 빛의 축제니까. 그리고 죄수복, 이 죄수복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수복에서 실을 한 올 한 올 빼서 심지를 만듭니다. 촛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기름을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배급받는 이 버터, 조금의 양, 그것도 간수한테 간신히 얘기해서 얻어낸 버터, 이 버터를 기름으로 대용해서 씁니다. 어린 유고가 아버지들, 아저씨들, 같은 어른 유대인들이 이런 봉헌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심각하게 질문을 했다죠. 아니, 봉헌절을 지키는 것은 좋은데 아버지, 목숨을 담보 삼아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까? 유대인이 수용소에서 절기를 지킬 수 없잖아요. 발각되기도 쉽고 죽고. 아버지, 버터를 기름으로 대용해서 쓰신다고요? 아니, 그 버터를 차라리 빵 조각에 발라서 서로 나눠 먹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뭐 질문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정말 지당한 말이죠. 그때 아버지가 이 소년 휴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저 그림이 메노아입니다. 유대인들의 촛대입니다. 그 저기다 불을 붙이는 겁니다. 지금은 그림에는 7개가 나오지만 9개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저걸 구할 수가 없으니까 철사로 촛대를 만들고, 불을 지피려면 심지가 있어야 되니까 옷자락에서 죄수복에서 심지를 만들고, 기름이 있어야 되니까 버터로 대신 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린 휴고에게 이런 말을 하죠. 휴고야, 사람이 음식이 없어도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너나 나나 잘 알고 있지 않니? 하지만 사람은 희망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이 기름이 희망의 불꽃을 지필 거야.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절대 꺼지지 않게 해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린 휴고의 말이 더 현실적인 말입니다. 이 촛대에 불꽃을 피운다고 해서 독일이 패망하나요? 수용소 문이 열리나요? 이 고난이 끝나는 건가요? 오히려 반대지요. 위험하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차라리 달콤한 치즈를 먹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신약성경 본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다 웁니다. 마르다 마리아도 당연히 울었고, 동네 유대인들도 울었고, 그리고 뒤늦게 오신 예수님도 우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뒤늦게 오셔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죠. 그리고 외칩니다. 준엄하게 무덤 문을 옮겨 놓아라. 그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주님, 냄새 보세요. 죽은 시체의 냄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들읍시다. 마르다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다는 겁니다. 원했습니다. 요람 왕도 이런 비극이 끝나기를, 그 장관도 사실은 이런 비극이 참상이 멈추기를 진짜 원했습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습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나흘입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육체에서 무슨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원합니다. 애끓이 원합니다. 그러나 가능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마르다가 한없이 흐르는 눈물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진짜 의미는 그녀가 더 이상 희망할 수 없기 때문일 겁니다. 나흘이나 지났으니까, 죽음의 냄새가 나니까.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3일만 참으면 된다고 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굶주려도 5일만 참자, 그럼 된다. 5일이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희망이 있으니까. 그러나 사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흐르는 눈물이 아닐까요? 이런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건 물론 예수님께서도 나사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우리 삶에 마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찝어서, 너가 지금 떨어졌지만 내일은,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모레는,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열거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으면,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이 정말 하실 수 있나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여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고, 여기서도 절망이고, 여기서도 깜깜하고, 아무 데서도 희망을 찾아주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믿으면, 그래도 우리 주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뭔가 하시지 않을까요? 믿으면, 주님에게서 희망을 거두지 않는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시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온통 어둡고 불행 한복판에 있고, 우린 무엇을 희망할 수 있을까요?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그래도 직장은 다 다녔습니다. 좋든 나쁘든. 이 상황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희망을 주입시킬 수 있을까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찌됐든 가정은 화목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지금은 흩어집니다. 저 어렸을 땐 그래도 뒷동산에 올라가며 같이 놀고, 나무도 타고 바위에도 오르고, 근데 어쩌면 그 바위가 사라질지도, 나무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구체적인 일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야,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는 자란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삶이 쉽지는 않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데 왜 눈물이 안 흘리겠습니까?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 이 참혹한 순간에 왜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미래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묻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겠느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도 안 되는데, 이제 안 되나 보다, 끝인가 보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 상처받아서 이제 더 이상 담쌓고 살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희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던 시이기도 한데요,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 시는 여러분이 들어보면 많이 아실 겁니다. 시가 약간 긴데 이 시 앞소절에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여러분, 여러분의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게 될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나짐 히크메트의 시인데요. 이 사람이 이 시를 어디서 썼냐면, 놀라지 마세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저항운동을 하다가 투옥된 거죠. 죽을지도 모르는 이 희망 없는 삶 속에서 이렇게 산 겁니다. 제 아무리 절망의 그림자가 짙어도 어둠의 빛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린 다 압니다. 똑같이 제 아무리 큰 비극이 덮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또박또박 고백 삼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떠올리면서 같이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